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알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는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의 믿음 말을 변증하고, 또 유대인들이 자신을 예루살렘을 소동시킨다, 소요하고 사람들 폭동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 아마 말을 잘하는, 그 당시에도 이제 법정에서 대신 말해주는 오늘날 같은 변호사와 같은 그런 직분이 있었던 바로 더둘로를 대동하고, 이제는 바울을 이제 사형까지 처하고자 해서, 사형권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대제사장, 그 사내들인 공의회죠. 그 사내들인 공의회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형권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십자가 형틀을 명령할 수 있는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고소했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바울도 그 총독에게 끌고 가서 장로들과 그 제사장이
이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지만 꼭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과정, 또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 또 고소당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양상, 이것이 참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펴봤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바울을 고소한 게 있는데요.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네 가지 정도 되겠네요. 제목으로다가 이 바울을 고소를 하는데요. 이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사람은 전염병 같다. 두 번째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뭔가 전염병 같고 소유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떤 영향력이 있고, 또 어떤 영향력이냐면 뭔가 소유가 일어나고 막 폭동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씌운 거죠. 그리고는 또 하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가 아닌, 유대교에서 빠져나간 이단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네 번째는 6절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렇게 말을 하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성전을 더럽혔다 이거였거든요. 또한 바울을 지금 잡을 때에도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래서 사실 이건 모함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성전을 더럽히게 한 적이 없어요. 성전에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참고해봤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함께, 그 헬라 사람과 함께 같이 다녔더니 그거를 보고 봐라, 분명히 바울이 저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거야 라고 추측하고 넘겨짚어 지금 모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 유대인들 참 재밌습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은요, 이 벨리스 총독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이 벨리스 총독은 원래 이 벨리스 총독과 이 형제가 있어요. 이 사람 원래 이름이 이제 안토니우스 펠릭스인데, 이 사람의 형이 안토니우스 펠렉스예요. 펠렉스, 얘는 펠릭스. 그런데 이 형제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클라우디우스입니다. 근데 이 클라우디우스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의 굉장히 비호를 받았대요. 이 벨릭 총독이. 그 두 형제가.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도 이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없을 만큼 그 황제의 어머니가 그 벨릭 총독을 비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권 통치를 한 겁니다. 유대를 정복하고 이제 총독으로 와 있을 때 무서운 게 없죠, 뭐. 이 벨릭스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조금이라도 소유가 일어날 것 같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 막 그냥 잡아서 막 참수형에 처하고 막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 역사가는 아닙니다. 그 유대 역사가인데요. 그 요세푸스가 그 자기의 역사책에 기록할 때 이 벨릭스를 기록을 해놨는데, 이 벨릭스가 유대인을 십자가 형틀에 잡아 죽인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왜죠? 다 뭘까요? 독립운동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 막 잡아서 죽이는 것처럼 이 벨릭스는 굉장히 악독하게 철권 통치로 유대에서 조금이라도 소유가 일어나고 뭔가 로마에 대해서 반항이 저질러지면 바로 그냥 막 십자가 형틀에서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수죠, 원수. 이 벨릭스 총독은 유대 이 제사장과 장로들은 당연히 벨릭스 총독을 원수로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얼마나 아첨을 떠는지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바울은 부름에 더돌려 고발하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여러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꼭 그거 같아요.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가를 죽이기 위해서 그 고을에 어떻게 보면은 좀 높은 뭐 이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순사 앞에, 일본 순사 앞에 서갖고, 일본 천황 폐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기차도 들어오고 철로도 깔리고 우리가 근대가 들어왔으며 이거는 다 당신의 은덕입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가를 좀 죽이려고 하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어찌 보면 민족 정신, 또 민족의 어떤 그 역사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온통 그 마음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 대한 혐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어떤 그 악한 마음, 그 감정, 그것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벨릭스 앞에 이 장로들과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벨릭스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더 싫은 겁니다.
바울이 더 싫은 거예요. 그 나사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더 싫은 거예요. 좀 재밌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바울을 어쨌든 죽이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과 같은 자, 그리고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아마 로마 정권의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왜냐면 다른 제목들은요, 사실은 벨릭스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로마 황제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유대에서 분파된 이단? 그게 무슨 관심이 있겠냐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천지랑 뭐 안상홍지랑 무슨 관심이 있겠냐 말입니까? 이해가시죠? 그거 똑같아요. 야, 니들 무슨 교리 얘기를 나한테 뭐하러 하냐? 그런데 끝에 성전을 더럽히는 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을 잘하는 이 변증가는 이 변호사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근데 로마는 종교 자유가 있었어요. 대신 바울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 종교들만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대교는 공인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유대교의 어떻게 보면 중심인 성전, 그 성전을 누가 와서 이 바울이 와서 더럽혔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지금 벨릭스 총독 당신에게는 정치적인 굉장히 큰 타격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 벨릭스는요, 공정하게 이거를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24장에 보시면 벨릭스가 그러죠. 문제될 거 없다. 사실은 이 바울이 죽을 만한 죄가 아니다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벨릭스는요.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근데 이 세 가지 전염병 같은 자, 유대인에게 소유하는 자, 뭐 성전을 더럽히고 나사렛 이단, 사실 근데 거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뭔가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저 바울이라는 작자만 오기만 하면, 아니 그렇게 투철하게 모세의 율법에 철두철미하게, 아니 사실 모세의 율법도 아니죠. 자신들이 가르쳐줬던 그 장로의 유전, 그러니까 자신들의 관습, 자신들의 어떤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체계가 바울이 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부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전염병 같은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뿐만 아니라 보니까 에베소면 에베소, 고린도면 고린도, 그리고 뭐 빌립보면 빌립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자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면 갑자기 예수님을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고 돌이켜서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보기엔 전염병과 같은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힘인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전염병과 같이 또 유대인들이 다 소유하게 하는지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말했지만 철두철미한 그 유대인의 그 높아진 마음, 아니 제사장들도, 회당장도, 그죠?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그 회당장이 돌이켜가지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높아진 마음을 복음 부순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능력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데 우리는 바보처럼 십자가만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그 십자가를 전하면 그 높아졌던 마음이 부서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꼭 예수님께서 꼭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비유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그 겨자씨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겨자씨가 썩어지고 그 겨자씨가 자기를 썩히면 거기서 겨자씨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나물이 되어 많은 새들이 거기 곁들인다 라고 한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바울인데, 그죠? 그냥 한 명의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냥 한 명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 그냥 떠돌이잖아요, 지금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자가 가니까 정말로 그 겨자씨가 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부복하고 복음으로 몰려드는 사람이 생기더라.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이불을 통해서. 이건 전염병과 같다. 그죠? 소유하게 만든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장면이 이제는 나오고 있는 겁니다. 10절부터 사도 바울이 변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그냥 우선 이성적인 변증부터 시작합니다. 교리적인 변증이 아니라 그냥 이성적인 변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 온 지 열흘밖에 안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벨릭스요.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와서 뭔가 소동을 일으키고 뭔가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로마 정권에 대한 어떤 그 반기를 들었다면 열흘 너무 짧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주입해야 되고 그런데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 열흘밖에 안 됐습니다. 기간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그 11절 12절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거죠.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벨릭스요. 그들은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와 막 변론을 하고 싸우고 그랬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뭐하고 왔죠? 유대인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지금 나실인 정경의식을 그 율법을 준행하는 걸 같이 해주고 왔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을 해주고 왔다고요. 율법을 무시하고 뭔가 성전을 파괴하러 온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을 존중해갖고 어떻게 했죠? 나실인 정경의식을 같이 해주고 그 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또 하죠. 벨릭스야, 나는 한 번도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자 소리 한 적이 없고 또한 그렇게 그들이 나를 고소한 것처럼 성전을 더럽히거나 내가 뭔가 어떤 소요를 일으킨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교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지금 교리적으로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벨릭스요, 나는 절대 이단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14절인데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유대교가 믿었던 유대인이 믿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건 바로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구약 성경,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존중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유대교와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들이 믿고 있는 바로 그 선지자의 말들, 그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다면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 이게 어떤 도입니까?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복음.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을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선지자의 글과 율법, 그 구약을 존중하고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똑같이 믿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습니다. 나는 그 복음을 통하여 믿습니다. 이 어찌 보면 유대교와 우리와 가장 다른 점입니다. 우리도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토라라고 하는 것을 우린 믿죠. 그 모세오경 우린 믿잖아요. 그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그 모든 구약에 있는 예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바로 나사렛에서 오셨던 그 예수였음을 고백하는 것만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했던 성전을 더럽혔더니 아닙니다. 율법을 무시했더니 아닙니다. 그 율법이 완성되었고 성전이 이제는 참된 성전이 왔습니다를 믿는 겁니다. 거긴 다 그게 대표된 거죠. 구약 전체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이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그들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을 보시면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교 안에는 이 논쟁이 있어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룹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그룹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율법학자였던 바리새파들은 부활이 있음을 고백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제 약간 이게 서로 이제 좀 상충된다는 걸 딱 드러내면서 서기관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지만 바리새인 너희들은 부활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죠. 그래서 부활도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그래서 최종 심판이 있음을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모든 걸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소망도 나도 똑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두 부활로 나눠진다고 했죠? 의인의 부활은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그죠?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육체를 다 나중에 다 입을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선인들은 거룩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우린 덧입을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낙원에서 그렇게 영생을 누릴 것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은 최종적으로 그 지옥에 있다가 다시 나와 최종 심판에서 어떻게 하죠? 그 심판의 육체를 입고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나도 바로 그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나는 유대교가 말한 것처럼 나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똑같은 소망, 똑같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를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를 맞아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닥칠 그 고난은 장차 올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나는 내 몸을 복종시키며 그렇게 오늘도 달려가는 인생을 삽니다. 벨릭스의 나는 다른 걸 나는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단자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1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입니다. 그럼 없다 이거예요. 나는 그냥 나시린 정결의식 그것만 했었고 또한 내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내가 어떤 소동을 벌이러 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가뭄이 들었다는 거 당신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가뭄 때문에 내 형제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뭄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그 구제원금을 갖고 도와주러 온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현실을 말한 거죠. 사실을 말한 겁니다. 이걸 다 듣고 이렇게 벨릭스는 말합니다.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벨릭스는 이미 이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벨릭스는 기독교가 유대교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큰 잘못을 한다거나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울에게 호의적이었어요. 그도 그랬던 것이 왜 그렇게 잘 알았냐면 이 벨릭스의 아내가 나중에 나오죠. 두루실라. 이 두루실라가 헤롯 누굽니까? 헤롯 아그리빠의 딸이에요. 그래서 사실 유대의 정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알고 있었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벨릭스에게 마음을 주셔서 바울에게 자유도 주고 보호를 해주죠. 이게 재밌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이를 알고 자신의 그 악독함으로 어찌하든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성공했죠. 고소했으니까요. 잡혔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대의 그 어떻게 보면은 바울을 고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죠. 사실 사도 바울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뭐였죠? 자신의 목숨보다도 아깝지 않았던 소망이 뭐였습니까? 그 사명이 뭐였습니까?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큰 인물이 아니에요. 괜히 유대인들이 막 이단자니 뭐 어쩌니 그래가지고 막 지금 막 고소를 하고 막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거지, 그냥 내비뒀으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사람이란 말입니다. 황제가 사도 바울에게 무슨 관심을 갖겠냔 말이에요. 벨릭스 총독이 무슨 관심을 갖겠냔 말이에요. 헤롯 왕이 아니 그래 그 바울을 왜 관심을 갖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 때문에 지금 누구 앞에 선 거예요?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이 총독,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시장도 우리 잘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겠지? 게다가 복음을 듣겠어요? 바쁘다고 안 듣겠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계획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로마로 압송되는 그 길은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몇 번 배가 파선했고 강도를 만났고, 그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무슨 막 그 치안이 잘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무역도로, 로마가 깔았던 그 무역도로는 그 굉장히 치안이 잘 돼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은 굉장히 험난했다고요.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도적대도 많았지만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예 그냥 결단한 사람이 있었다니까. 사도 바울 죽이기로 결단한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항상 목숨의 위협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까지 압송되는 거예요. 누구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가 깔아놨던 그 군사 도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멋지게 해내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죽으러 갑니다 라고 했더니 죽지 않고 살아 로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그것도 지금 벨릭스, 그 다음에 이제 베스도, 그 다음에 아그리빠, 그 왕들, 고위 관직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부활로 그들의 머리가 밟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끝장인 줄 알았어요.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나에게 인간적인 소망은 다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을라 라고 에스더처럼 그렇게 했더니 죽지 않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더라 하는 거예요. 진짜 전염병이 시작되는 거죠. 복음의 전염병이. 그리고 이것이 씨앗이 되어 나중에 로마가 정복되는 거 아십니까? 이것이 씨앗이 돼서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에 정복을 당한단 말입니다.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고위 관직들 아내들이 다 기독교인이야. 나중에 콘스탄틴, 그 콘스탄틴의 어머니도 뭡니까? 기독교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만났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또 그 로마 감옥에 갇히면 그 고위 관직들이 이제는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가 있었고, 또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 이것이 사실은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벨릭스가요, 참 하나님 지금 기가 막혀요. 벨릭스가 지금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겁낼까요? 지금 보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무죄인 걸 알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풀어주진 않죠. 언제까지 안 풀어주냐면 자기 임기 끝날 때까지 안 풀어줘요. 그 다음 총독이 베스도입니다. 그 다음 장에 이제 베스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베스도가 올 때까지 풀어주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벨릭스에게는 큰 정치적인 위기가 지금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황제의 비호를 받으며 황제 어머니의 비호를 받으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 벨릭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클라우디우스 황제 다음이 바로 네로예요. 네로 황제. 근데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이제 네로를 세우고 죽게 되는데요. 이 네로는 클라우디우스가 죽으니까 당연히 누구의 어떤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까요? 얘네들이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막 풍전등화한 겁니다. 네로가 또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폭군이지 않습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항상 이제 조심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다가 이제는 유대에서 만약에 소동이라도 나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방이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이제 지금 그 시기인 거예요. 그 시기. 그런 다음에 나중에 보면요. AD 59년에 네로가 계모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비호했던 그 어머니를 죽인단 말입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벨릭스는 정말 축출당합니다. 그리고는 베스도로 바뀐 거예요. 그 정치적인 이야기가 지금 없지만 바로 베스도라가 왜 총독이 갑자기 왜 벨릭스가 또 왜 베스도가 나오지? 왜 그러면 벨릭스가 잘리고 그 다음 베스도가 온 겁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항상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정치적인 어떤 그 생명이 이제 끝날 것 같은 두려움. 그 뭔가라도 붙잡고 싶은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사도 바울은 무죄거든요. 기독교에 대한 것도 들어봤거든요. 나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놔줄 수는 없어. 왜죠? 유대인들이 겁나기 때문에. 빌라도처럼.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알았지만 놔줄 수가 없었죠. 유대인들이 소요가 일어날까 봐. 그런 것처럼 어떻게 공정하지 못한 또 굉장히 비겁한 재판장이죠. 이 비겁한 재판장은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킬까 봐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부릅니다. 따로. 왜일까요? 마음이 지금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벨릭스는 뭐라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도를 나에게 좀 말해달라. 복음을 들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24절부터 이야기해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에게 뭐를 전파했냐면 아양 떨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잘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당신을 황제는 아닐지라도 지금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당신은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그 걱정하는 게 다 없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 사도 바울 내가 풀어줄게. 제가 보기에 현대 목회자들은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의가 무엇인지, 벨릭스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 앞에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절제는 뭐냐면, 그런데 이 로마를 보십시오. 당신을 보십시오. 당신은 무절제합니다. 당신은 그 죄로 말미암아 무절제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벨릭스가 막 두려운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두려워서 잠깐 내가 나중에 다시 들을게. 그래서 지금 돌아온 거예요. 내가 때가 되면 다시 부를게. 26절에 이 벨릭스 이 나쁜 놈은 보니까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그러니까 계속 또 불렀던 이유는 이 벨릭스는 또 한편으로는 뇌물 받으려고 로마 시민권자니까 돈이 있을 줄 알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원래 출생이 로마 시민권이든지 아니면 돈이 많아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샀든지. 그 나중에 이제 막 신문할 때 보잖아요. 그 청부장이 물어봤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막 두려워하면서 아니 나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샀냐? 나는 태어날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래잖아요. 신분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 벨릭스도 사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을. 근데 보십시오. 돈을 받을까? 이기적이고 굉장히 벨릭스는 기회주의자인 거죠. 그렇죠? 근데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브루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위를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벨릭스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벨릭스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심판과 복음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이것으로 끝날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어디선가 분명히 벨릭스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기독교의 복음이 반드시 이걸 통해서 뭔가 일을 하셨을 겁니다. 누가가 이걸 다 적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적지 않았을 것 뿐이에요.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또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승리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이 어떤 힘과 권력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선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난 죽을 것이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느니라. 이순신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부활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벨릭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바울을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의 정도를 걸어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역전시키실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물론 우리는 포로로 잡혀갈 수 있죠. 물론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요셉이 종으로 있던 감옥에 있던 요셉을 통하여 전 5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포로로 있었더니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레 집에 복이 임하고 또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니 그 전 이집트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염병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고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고 있더라. 하나님이 바울과 약속했던 또 바울이 하나님에게 결심했던 내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음의 사역자로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전염병처럼 여러분들이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변하도록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승리하시며 위로받으시며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으며 또 여러 가지 모함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서도 그 사명에 이끌린 그 담대함으로 정면 승부하며 그것을 돌파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고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전염병처럼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복음의 정도를 걷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